할렐루야. 네, 오늘 신명기서 24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약자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V 프로 보면은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런 자연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인데요. 흑백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야생의 세계를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그런 창조의 섭리와 또 그 신비함, 그러면서 이 자연의 위대함, 이런 것들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야생의 세계를 보면은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림 잠깐 보시면은 네, 제일 밑에 풀과 식물의 열매를 맺는 이 초식 동물이 있죠. 1차 소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들이, 저희들이 이제 가장 이제 밑에 있는 먹이사슬이고요.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갈수록 점점 맹수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먹이사슬의 지배에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약육강식이죠. 그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그런 약육강식의 원리. 저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걸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런 동물의 세계나 있을 법한 그런 약육강식이 어느새부터인가 사람이 있는 사람 세계 속으로 찾아 들어왔다는 거죠. 즉 말해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엔 그것을 갑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갑질.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또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또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자를 이렇게 막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서울의 모 아파트 단지에 한 경비원이 그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니까 그 옛날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하고, 그래서 차를 가진 사람들이 늘 주차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차 대는데 앞에다가 이중 주차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날도 이중 주차하고 있었는데 이 경비원이 이제 이중 주차한 차를 밀었나 봐요. 옮기기 위해서. 근데 그때 때마침 그 차주인이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차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비원을 그렇게 막 폭언을 퍼붓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하게 때렸으면은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나이가 훨씬 많은 경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 경비원이 그만 스스로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이것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자 막 사람들이 막 들끓고 일어났죠.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 그러면서 그 가해했던 그 입주자를 향한 비난. 물론 이 비난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고서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인간 세계 속에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기뻐하실까?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간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늘 신명기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서 이렇게 이제 탈출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들이 구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지 못한 자들은 가진 자로부터 이렇게 억압당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잘 돌봐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아예 법으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줄, 혹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지 않는가?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좀 더 여유가 있다고 해서, 또 좀 더 많은 배움이 있다고 해서 혹시 없는 자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억압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약자를 억압하지 마십시오. 억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자, 오늘 본문 24장 14절과 15절인데요. 자, 읽어보시면은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오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가난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노동을 제공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한 대가를 떼먹지 말라는 거예요. 땅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주들이 일손이 필요해서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썼다면은 그 쓴 것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지불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이죠. 그렇잖아요. 가르쳐서 될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가지고 이것을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뭔 이유냐? 우리 인간 안에는 아주 못된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까 내가 좀 가지고 있다, 좀 뭐 넉넉하다, 부자다라고 생각하면은 없는 자를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멸시하고자 하는,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저까지 것들은 내가 무시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컷 부려먹고 그 삭도 이렇게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냐? 절대 기뻐할 리가 없죠. 왜?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때로는 못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말씀이냐? 자,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은 그 당시에 화폐 가치로 가장 적은 단위거든요. 우리는 말로 친다면 그냥 10원짜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가치한 것이 바로 참새 2마리가. 그런데 그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고서는 떨어지지 않는다. 즉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에, 즉 참새 1마리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떠냐?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면은 그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 머리를 한번 여러분 셀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기를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이거예요. 왜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느냐? 왜 인간이 존중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그대로 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배웠던 배우지 않았던,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절대 그것으로 인해서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 경비원도 마찬가지. 응? 우리가 얼마나 그죠? 이 못돼 먹었으면 저와 같은 일을 벌였겠냐. 저 사진이 뭐냐면은 그 경비실 아저씨가 죽은 이후에 그 아파트 주민 사람들이 그 아저씨의 넋을 기리고 또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위로하는 말들을 저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저렇게 마지막 길을 위로했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저래서는 안 된다. 우리 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귀하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바로 이거예요.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잃어버리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큰 아픔이 찾아오잖아요.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든가요? 내 가진 것이 다 소용이 있던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몸 아프면은 모든 것이.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은 모든 것이 다 잃는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인간의 생명인데 그 인간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적인 사랑으로 다 이렇게 운영되어 간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더운 여름에도 여러분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청소하시고 또 교회를 예쁘게 가꾸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의자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쓱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닦아보세요. 아 해보시라니까 이렇게. 그러게 한번 보세요. 먼지가 있나요?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나오셔가지고 다 청소한다니까. 여러분 앉은 자리 다 청소하시고 화장실 청소 다 하시고요. 쓰레기통 다 비우시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청소하는 일, 하찮은 일입니까?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겠냐는 거죠. 어디 청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천장에 불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이 불들이 그냥 저절로 들어옵니까? 저 불 하나 나가면은 또 저 올라가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저 전등 다 갈아 끼우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상가대도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들에게 은혜로운 찬송 불러드리기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 우리 다 함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절대 하찮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 그런 자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더더군다나 같이 가지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많이 쓰신다는 거죠. 자, 시편 35편입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가진 자보다 오히려 갖지 못하는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연약한 자 이런 자들에게 훨씬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일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누가 있든 없든 모두가 다 똑같이 대우하고 또 존중하고 섬겨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여러분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될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그런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자,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각자의 죄는 각자가 지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각자 개개인에게 뭉뚱거려 가지고 연합해 가지고 하나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각자 개개인의 그런 인격체로 1대1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은 자식이 아프거나 또는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은 우리 부모는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식의 아픔을 대신 아파하기를 원하고 또 자식이 지은 죄를 대신 부모가 지려고 합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옵니다.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생각을 더듬어 보면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그날 그 당시에는 워낙 아이들이 사고도 많이 치고 말도 잘 안 듣고 이래가지고 허구한 날 교무실에 불려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교무실에 불려가서 선생님들한테 야단 맞고 또 심지어는 교무실에 꿇어 앉아 있고 벌 쓰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워낙 말썽 부리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야, 집에 가서 엄마 모시고 와. 이러거든. 엄마 데려와. 너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다음날 엄마가 옵니다. 엄마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교무실에 선생님 찾아가서 어떻게 하나요? 엄마가 손이 발이도록 빌잖아요. 그죠? 선생님 제발 좀 저를 봐서라도 좀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 탓이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거니까 저를 다물어 주시고 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런 말 하죠. 너 이거 마지막이야. 네 엄마 봐서라도 내가 한번 용서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또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은 자식이 지은 죄나 또는 가까운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지려고 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는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각 개인의 죄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자,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같이 우리로 연자제 이런 이야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가 잘못한 것은 그가 책임지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인격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이면 상, 벌이면 벌 다 각 사람에게 주어지도록 하지요. 어디 죄만 그렇습니까?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각자 받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믿으시니까 아들도 저절로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잘 믿으시니까 딸이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의 구원과 자식의 구원은, 부모의 구원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에 우리가 살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 관계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인데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여호와를 경외하고는 사랑하는 것은 이미 구약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십계명부터 이야기되어 나왔던 이야기죠. 그것을 예수님이 딱 하나로 정리하신 겁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거든요. 응? 경외. 그 경외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게 제사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뭘로 나타내느냐? 그것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오늘날로 치자면 예배를 드리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경외하는 모습,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는데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잘 보세요. 바울이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그냥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데 뭘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삶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될 리가 없겠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몸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정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코로나가 지금 켄타라우스가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번져가고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것까지는 없어요. 충분히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시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정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여전히 아직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두려워하거나 꺼려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알아서 나오겠지, 물론 알아서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오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젠가가 언젠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섬길 때였는데요. 아버지 학교 조장으로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젊은 아빠였어요. 이 아빠가 장가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물론 집안은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냥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과 보다고 살았던 그냥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일부분 모습이 또 합니다. 그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술 먹을 자리 있으면 가서 술 먹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못 나간 일이 빌비스했고 아예 막 교회를 등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날도 친구들하고 같이 술을 먹고 떡이 되도록 그렇게 밤늦게 이제 집에 들어와서 쓰러지듯이 잠을 자고 있는데, 자다가 하도 목이 말라서 눈을 뚝 떴는데 떴는데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엉엉 우는 소리. 이 뭔 소리냐 이 밤중에. 그래가지고 뭔 소리냐 싶어서 이렇게 싹 귀를 기울이서 들어보니까 이 건넌방에서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엄마가 기도하는 소리가 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아들 누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 연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들라고. 제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제 아들이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런 엄마의 기도, 그 기도에 우는 소리가 이 술 취한 아들의 귀에 잠결에 들렸던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 아들이 그 엄마의 우는 기도 소리에 그냥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갑자기 그냥 내 때문에 엄마가 잠을 주무시지 않고 이 밤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엄마 방문을 열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껴안으면서 엉엉 울었다 하지 않습니까? 엄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배드리러 나가겠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건데 그 사랑의 끈은 뭐냐? 엄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주님 곁에 떠난 분이 계십니까?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8월부터 중보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해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무엇을 합니까? 그 나이가 되셨으니까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에도 보면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5장 9절과 10절인데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이유는 뭐냐? 저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심판대 앞에 뭐예요? 각자 자기가 몸이 행한 대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모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를 믿노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문에 들어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불렸던 찬송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라. 우리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함께 한번 찬송을 볼까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주시는 그 구원과 영생,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이를 위해 몫을 남겨두십시오. 예, 몫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자,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예. 자, 여기 보면은 객과 고아와 가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항상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기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충남 논산에 가면은 양촌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양촌리에 가면은 뭐가 유명하냐면은 꽃감이 되게 유명해요. 가을이 되면은 그 동네마다 꽃감이, 그러니까 감 열린 게 막 어마어마하게 열려 있는데요. 근데 그 감을 다 따지 않고 일부는 저렇게 남겨둔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렇게 제가 저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왜 저렇게 다 따지 않고 남겨두냐 물었더니 이 추운 겨울에 새들이 저걸 먹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자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꽃감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따가지고 더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러나 말 못하는 짐승도 저 추운 겨울에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것,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예, 우리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해나가고 직장생활 해나가고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에서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을 무시하시면 안 된다. 인간 자체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약한 자라면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약한 자를 돌보시기를 오히려 더 원하신다. 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어가지고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값도 없이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냥 선물로 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떻습니까? 죄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다른 사람 앞에서 더 나은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없이 여기지 마시고 똑같이 대하시고, 연세 드신 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힘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배려하시고,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이 좀 더 수고하고 애쓰시고, 그죠? 우리 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좀 수고 좀 더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배려하시고, 차량 운행 같은 거라든지 주차장 봉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우리 젊으신 분들이 좀 더 해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왕좌왕 하는 거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그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배려를 받는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을 누리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좀 더 따뜻한 교회가 될 것이고 사랑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번성하는 길 거리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끝이 발에 안기세 주의
큰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혹시 내 안에 하나님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업신여긴 적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그랬다면 정말 오늘 말씀 듣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의 작은 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만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예배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약자를 보호하시고 약자의 편에 서시기로 하신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남겨주라고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을 받습니다. 혹시 내 안에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 없는 자를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옆에 사람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혼자의 마음을 편하기만 하면 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다면 조금 나의 수고를 더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나아가 좀 더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작은 수고가 주님 나라를 위한 일이고 그런 작은 수고가 모두가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